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For You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초콜릿 이름도 아니고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가장 이제 외국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 그래서 For You가 가장 아름다운 두 단어라는 그러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For You. 도대체 For You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사역한 곳이 빌립보였고 데살로니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죠.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그 고린도 교회의 특정적인 그러한 죄 10가지를 쭉 열거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님들끼리 전혀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섬기려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그러한 분쟁의 문제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1장에서는 공적 예배 무질서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여성의 품행과 옷 입는 것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바로 주의 만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이 많은 이 분쟁 속에서 행하는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많이 정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고민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편지들을 썼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기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성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성례라고 하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7성례, 그래서 우리 기독교보다 5가지 성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 세례는 평생 한 번으로 족하죠.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성찬은 자주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한 학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2번 성찬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에 못지않게 이 성찬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것인데, 너무나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 가치를 모르며 그 성찬에 임할 때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성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신비한 체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이제 오랫동안 해외 무역을 했었던 그러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러다가 은퇴 즈음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오랫동안 권사님으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되셨던 분인데, 이제 연세도 두 분 다 많으셨던 그러한 분들인데, 그 사모님과 우리 젊은 자매들이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했었던 그 사모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그러한 나눔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나눔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매달 성찬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달부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이 생각나게 하고 매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너무 괴로운 그러한 죄들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경험을 성찬식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그런 것들을 몇 해를 경험을 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부럽기도 하면서 도대체 성찬이 뭐길래 성찬식이 뭐길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나눔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성찬의 은혜를 나누셨던 그 사모님의 나눔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었고 저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그 성찬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주께서 만찬을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사귐을 가졌었지만 그 사귐이 제자들의 배신으로 깨어지는 그날 밤에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찬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성찬은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를 기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을 하라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었던 자로서 그것을 기념해라. 그것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해라. 이미 행한 것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사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전에 나왔는데 그 구약에 보면은 그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월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재앙이었는데 이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장자의 재앙 때 벗어나게 됐죠.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했다.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유월절 양 잡는 날은 1월 14일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그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 성만찬의 날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했던 우리를 그렇게 심판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이라고 하는데요. 영단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발라서 죄와 죽음이 그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 결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그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해서 그 신약에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매번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러한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러한 속죄,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할 것도 기념할 것도 없을 듯합니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 때에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옛 언약에서 주어지는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들, 짐승의 피로 일시적이고도 그냥 뭐 죄 질 때마다 그 일시적이고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구원에 불과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만 주의 만찬은 성찬은 새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만찬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를 두 번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 떼어진 떡,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떼어 이르시되 겠습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떡을 떼어서 우리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이 떡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원한 그 몸이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성찬 떡을 우리가 절반으로 쪼개서 먹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두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주님의 몸이 찢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구약에서는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그 피는 영원한 죄 용서이고 그리고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 언약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새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커다란 두 축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첫 번째 기념하라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했고,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성만찬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이 없으면 구주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다. 우리의 믿음은 쓸데없게 될 것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죽어서 그냥 그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서 흙으로 가서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거행하고 있는 성찬은 그냥 제삿날 먹듯이 그러한 어떠한 추도식, 제삿날 이거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 성만찬에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현재의 신비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어느 청년의 죽음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텐데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삶의 그 역사가 되고 나의 삶의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현재형으로 바꾸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일은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건들이 시공간을 그냥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고백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도신경에도 이러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미션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쉬시는구나. 이제 앉아 있다는 의미가 쉬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편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 정말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막 이러면서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땅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바로 하시는 일이신 거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부패한 우리의 생각들, 부패한 우리의 어떠한 양심들, 부패한 우리의 결단들, 부패한 우리의 결정들, 부패한 우리의 어떠한 의지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부패해 가고 있는 이러한 영혼들, 부패해 있는 이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자들,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임신해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이러한 근심이 있는 자들, 내 마음이 우울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러한 불면의 밤을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 관계의 어려움으로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지친 몸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회복하게 하시고, 지금도 격려하시고, 지금도 소망을 주시고, 지금도 치유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만찬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그리고 그 돈을 많이 써야 만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몸을 깨진 떡으로, 또 그 흘린 피로 그러한 자신의 몸을 떡과 포도주로 주시면서 우리와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렇듯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 사건에 머무르고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그 과거의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현존하시다는 것, 그분의 죽음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와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깨진 떡, 떼어진 떡과 보배로운 피로, 그 바로 성찬의 그 통로가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이라는 것 세 번째 의미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언제까지 성찬이 행해져야 하는가? 여기 나와 있죠? 성찬은 바로 이렇게 기한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거행을 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은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것, 그때까지 그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리고 현재를 살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뿐 아니라 앞으로 완전히 완성될 하늘나라의 그 잔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지키려면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그 사도신경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0년 전에 하나님을 100년 전에 믿었던 크리스찬이나 200년 전에 믿었던 크리스찬이나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믿는 크리스찬이나 아프리카 저기 구석에서 믿는 크리스찬이나 한국에서 믿는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같은 말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마음 한 뜻, 바로 성찬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곳에서의 만찬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이렇게 또 알 수 있겠습니다. 식구는 식사를 같이 하는 구성원을 식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떡과 그 포도주의 양은 아주 작지만 완전히 베풀어 주실 하늘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그 한 이제 동기 어린 그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주일 전도사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에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을 이 어린 아이들한테 진짜 막 알려주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모르는 거에 너무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없는 돈을 쪼개서 비싸고 아주 좋은 꿀을 사다가 이 아이들한테 이제 하나씩 이렇게 먹였답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한 그러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아이들은 평소에 너무 달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꿀을 딱 먹더니 맛없어. 이 맛없는 꿀보다 더 달고 더 이렇다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맛없을까,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너무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 전도사님이 시리에 빠져서 내 사역은 실패했다, 정말 실망하는 그것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천국 잔치를 맛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찬에서 아주 맛있는 떡을 먹고 맛있는 포도주를 막 이만큼 이제 마시는 것을, 아주 원 없이 마시는 것을 연상을 하게 되지만, 성만찬은 그러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그 속의 의미와 그 은혜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주인이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고 한 가족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가족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함께 사모해서 가는 그러한 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전하라는 것일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는데 무엇을 전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찬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찬이 어떤 능력을 주는 어떠한 도구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떠한 감동을 주는 장치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성찬을 통해서 그저 새롭게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 그걸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날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주일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항상 지키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증인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그거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파송하는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으로 이어져 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옛날 일을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 영적으로 이 현실에 참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해결해 하시는 주님의 그 경험을,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성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거행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 그의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A4 용지를 다 나눠주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써라. 그럼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정말 이 흙탕물 같은 세상 속에서 보석같이 다이아몬드같이 박아놓으신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찬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 하나님과의 그러한 스토리,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쓰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성찬을 생각하면서,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for you,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그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 승리의 그날까지 그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이어지는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날까지 나아가는 그 힘을 우리가 성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도, 지금 현재의 이 순간도 과거의 어떠한 것과 연결이 되어서 미래로 나가는 그러한 통로로서 새롭게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로 오늘을 그렇게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성천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미래로 그 하늘나라의 잔치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그 힘을 성찬에서부터 다시금 기념하며 그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9일 날 우리 교회가 그 성찬식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찬의 뜻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고 성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주일을 여러분이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